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가 사상가 노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가는 명확하게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신비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가는 흔히 노자를 시초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노자가 주장한 도, 덕, 무의자연 등의 개념을 계승한 장자에 의해 사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을 흔히 노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생애는 그의 사상만큼이나 수수께끼입니다.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공자 후대의 사람이라는 말도 있으며 아예 여러 사람의 사상이 합쳐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사마천의 권위 있는 역사서 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적 인물과 전설 속 인물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은둔자로서 잊혀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은 베일에 쌓여 있고 수많은 소문과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노자가 남긴 유일한 저서는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도경 37장, 덕경 44장,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경은 도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고 있고 덕경은 도의 원리를 정치 사회에 적용한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덕경이 쓰여진 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당시 주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노자는 주나라의 쇠퇴함을 느끼고 이제 주나라를 떠나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노자는 함곡관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그곳의 국경수비 대장인 윤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윤이는 저 멀리서부터 흰 수염과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푸른 소를 타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노인을 보고 비범함을 느낍니다. 이에 윤이는 노자에게 글을 남겨달라고 간곡히 청하였고 노자는 마지못해 약 5영자의 글을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상당히 신비적이고 함축적인 특징이 있어서 아무런 해설 없이 읽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도덕경을 해설한 판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판본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단 버전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도가가 유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지녔다고 배우는데 이러한 견해가 바로 왕필 버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덕경의 새로운 판본들이 우연히 발굴되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유교를 비판하는 노자의 사상은 왕필의 자의적인 해석이며 새로운 판본은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경이 한 사람의 저술이라기보단 노자를 숭상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왔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도가의 세계관과 유교의 세계관은 상당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도가와 유교 모두 이 세상은 최초의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음양오행의 발전에 따라 점차 우주만물이 발생해 왔다고 파악합니다. 이때 유교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조화를 이룬다고 보고 이니 예지가 실현된 문명사회를 이룩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도가 사상가 노자는 문명사회가 될수록 더욱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간주하며 최초의 혼돈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노자가 지향하는 최초의 혼돈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노자에 따르면 천지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제가 되는 최초의 혼돈은 도라고 주장합니다. 도는 인간의 경험으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고 언어로서도 한정될 수 없는 초월적인 실제입니다. 우주에 있는 여러 물리법칙 또한 도로부터 나온 것이니 인간의 유한한 인식 개념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필연적으로 분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를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순간부터 선생님과 선생님이 아닌 사람으로 분별됩니다. 따라서 도라는 천지만물의 원리를 도라고 지칭하여 설명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아 잘못된 개념이지만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 붙여 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오.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실제의 이름이 아니다. 도가 천지만물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도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도의 관점에서 천지만물들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것도 옳고 그름이나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제 딸이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가 아니더라도 제 눈에는 누구보다도 귀엽고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도로부터 나왔다면 도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의 관점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노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도로부터 생성되지만 도는 결코 의도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도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만물을 생기게 하고 베풀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소유하거나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주재하지도 않은 채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의자연이란 억지로 무엇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사회 혼란이란 무의자연에서 벗어나 억지로 인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천지만물은 도에 의해서 생성되기에 자신의 개별적인 본성 역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도가 개별적인 사물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본성을 이룬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덕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얻어지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갓난아기일 때 가장 충만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사는 것이 가장 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무의자연의 태도가 바로 최상의 덕을 지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덕은 덕을 의식함이 없으면서도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도에 합치된 완전히 무의한 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낮은 단계의 덕, 하덕은 덕을 닦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인의예지를 지니기 위해 수행을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무의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 주변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노자에 따르면 물이 무의자연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항상 아래에 머무르며 다른 것들과 잘 섞입니다. 이처럼 물은 만물을 이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다툼 없이 잘 조화되는 특성을 지니기에 물과 같이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상선약수라고 설명합니다. 도는 되돌아감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되돌아감이란 어떤 한계점에 이르면 반드시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도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도가 되돌아감이 있다는 것은 천지만물 역시 되돌아감이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강해지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봐야 결국 우리는 약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영양제를 먹고 시술을 받아도 결국 늙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되돌아가기 마련이라면 애초에 힘을 빼고 약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더욱 잘 유지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덕을 가장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따라서 갓난아기와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지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인이라고 설명하듯이 노자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인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명칭은 동일하지만 내재하는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의 성인은 자기 수양을 통해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즉, 그는 수기한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노자가 주장하는 성인은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인위적인 욕구를 지니지 않아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즉, 그는 무의자연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성인은 마음에 일체의 인위적인 것들을 모두 비워낸 허정,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부와의 관계를 모두 끊고 풀어낸 현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의외로 정치사회 서적에 가깝습니다.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오늘날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인간의 분별적인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파악합니다. 최초의 혼돈으로부터 점차 문명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지만 쓸데없는 지식을 쌓고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의로 인해 도에서 비롯된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인의에 의해 파생된 문제를 인의로서 해결하는 것은 불을 불로써 끄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인간의 분별적인 지식과 욕망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면 이상적인 상태인 최초의 혼돈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식과 욕망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욕망을 최대한 배제하여 도에 따라 살기 위해선 가능하면 사람은 적어야 할 것이고 나라의 규모도 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자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적은 백성의 작은 나라라는 의미인 소국과민이라고 제시하고 인위적인 지식과 욕망을 덜어낼 것을 주장합니다. 누군가는 백성들이 지니는 인위적인 지식과 욕망을 덜어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 통치자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는
억지로 계속 사회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상적인 통치자, 즉 성인에 의한 통치는 인위적인 지식과 욕망을 나날이 덜어내는 일손을 통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순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성들은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억지로 무엇을 도모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노자는 이와 같은 무의 취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어서 온갖 문명에 이기가 있어도 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멀리 옮겨 살지 않도록 하면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타고 갈 곳이 없고 갑옷과 군대가 있어도 진을 칠 곳이 없다. 이처럼 무의의 정치는 백성들이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며 야만에 가까운 순수한 문명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가 사상은 공자의 유교만큼이나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관직에 있을 때는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만 은퇴하여 세상 일에서 물러날 때는 도가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유교와 도가는 상호 대립하거나 상대적인 사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장자로 계승되어 조금 더 심오한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후일에는 도교로 확대되어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바